유월절 밤에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자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이때 나온 사람의 수가 이방인을 포함 장정만 약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성인 남성 위주의 셈이기 때문에 전체 사람의 수는 약 2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의 일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지는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옛날 아브라함과 야곱이 다녔던 블레셋 땅의 길로 이 길을 이용하면 며칠 내로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방향과는 거의 반대 방향인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홍해를 지나는 먼 길을 택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전쟁입니다. 지름길인 블레셋 땅의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두려워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 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이스라엘에게 불어넣어서 블레셋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면 될 것인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의 환애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 이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입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홍해길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기다림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것은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의식, 리추얼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이었을 때 가졌던 생각과 태도와 수동적인 삶을 모두 바닷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언약의 당사자로 자유인으로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 의식을 치루었다고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노예 근성과 습관들을 모두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400여 년간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노예 근성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유의 몸으로 태어난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됩니다. 변화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의 성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가 성취되려면 그들은 시내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으로 가는 길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내 광야를 통해 가는 길로 그 길을 택하면 애굽의 군사가 따라올 때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은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은 도관에 든 뒤 형국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증거이며 아울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신들은 비나 바다나 태양이나 폭풍같이 자연 속에 있었지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성막도 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길로 인도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심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홍해길로 인도하심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리스천들도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한 후에 다시 환애굽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크리스천들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넜던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란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란 과거 죄의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의의 종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내주하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금방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살도록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진 육신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성령을 쫓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하심이 그들을 자유롭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며 훈련이었듯이 주님도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같은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해야 합니다.